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거짓 세상 가짜 뉴스가 많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세상을 부러워 말고 복음 누리면 좋은 열매 나온다. 세상을 두려워 말고 복음 누리면 좋은 열매 나온다.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고 복음 누리면 좋은 열매 나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 누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라. 아멘. 삼라만상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둔다.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요. 천국에 가면은 뭐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할 게 없잖아요. 다 있으니까. 천국에는 오직 감사 찬양만 있겠죠.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또 전도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전도할 수가 있어요. 이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기회입니다.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짜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주의 종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짜는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에 있을 동안에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육신에 있을 동안에 남길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육신 있을 때에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육신의 때를 육신을 위해서만 허랑방탕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남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삼라만상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가짜 세상에 쏟기 쉽습니다. 가짜 뉴스에 많은 사람이 쏟고 있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홍수 속에 식수가 없다고 지금 주의 종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도 덩달아서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양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목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들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전에 신천지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우리 그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 올 때마다 나는 그냥 갔는데 올 때마다 그 사람은 과일 사오고 사오고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잘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섭이라 그럴까요? 포섭해가지고 신천지로 끌어가려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화도 안 내요. 화도 안 내고 아주 잘해요. 참.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잘해주니까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기 끌려가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면 그냥 그 사람의 인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탄이는요, 인정, 사정, 우정, 물정, 이 인간의 정을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에 끌려가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인간적인 정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어려움이 오니까 나중에 깨닫고 결단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말씀을 우리는 기준 삼자.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인정에 많이 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춰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안 하면은 이게 사입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이단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또 사탄이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고
다른 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분별해야 되겠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주의, 또 엘리야는 신비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기준 삼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준으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요 완성된 그분이요 다시 오실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주 중요한 선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방향을 딱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가 딱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면 이제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이다 그러면은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사람은 가문 복음화에 딱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딱 맞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만 장자권 가치를 모르니까 팥죽하고 바꿔버리잖아요. 팥죽하고 그래서 세상 먹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에서가 다 빼앗기고 난 뒤에. 다윗은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그 왕권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사울 왕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세상을 두려워 말고 복음을 누리면 좋은 열매가 나온다. 세상에 뭐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것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러나 복음을 진짜 누린다면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려버린다면,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면 우리는 부족함도 없고 형통함이 있고 우리는 최고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가 지금도 막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타고 와서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내려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절을 당하면은 특별히 가문 보고만을 놓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명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잘못돼 버리면요, 명절이라고 예배 안 오고 기도 생활 이런 것도 그냥 스톱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래요. 잘못하면 뭐 사람 만나고 이리저리 이동하고 바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그냥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야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씨를 뿌리는 것만 할 수 있고 가꾸는 것만 할 수 있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선순위가 딱 바로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고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해가지고 우선순위 딱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영적 생활 우선순위를 했단 말이에요. 포로중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법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죽는 줄 알고도 생명 걸어버렸어. 우리가 이 정도 돼버리면요 열매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다니엘 뒤에 따라오는 열매들 보세요. 다니엘은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은 바로 전도자였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고요. 밤마다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낮에는 전도하시고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자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로 10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칭찬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준다고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육신의 때를 왜 주셨습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라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요,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요, 밀류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번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고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